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100번째 시간으로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에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방관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면서도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헛똑똑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걸 보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을 돕는 게 자기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도왔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돕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관망만 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은 눈에 보여주는 육적인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로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마게도냐의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 때 그걸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의 부요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을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자신들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도 그냥 버려두고 모른 척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도와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셨는데 오늘은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다메섹과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였고 이 다메섹 지역은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활발했고 상업과 무역과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도로가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무기토처럼 이 아람 땅의 다메섹은 굉장히 교통이 유통지였기 때문에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주석 찾아보면 거기가 지상 낙원이라 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번화가였고 잘 사는 나라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서 하맛과 아르밧을 수치를 당하리니 그러셨어요. 이 하맛과 아르밧은 다메섹과 함께 아람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고 하맛과 아르밧은 뭐 경기도 인천 그 지역에 붙어 있는 땅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메섹하고 하맛은 굉장히 떨어져서 한 180km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주요 도시들이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수치를 당하는데 23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여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무엇이 없도다? 평안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무엇인가 많이 가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고 25절 보면 우리 25절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찬송의 성읍이래요. 왜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메섹을 보면서 뭐 하겠어요?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니까. 선망의 대상일 거고 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찬송의 성읍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인데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사라지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흉한 소문 때문에. 이 사람이 참 그래요.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이 23절을 다시 이제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맛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도다. 이 불길한 소식, 이 소문 이런 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휘둘리게 되면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 그 말 하나만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도 해요.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많이 휘둘리며 살지요. 다메섹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찬양의 성읍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흉한 소문 하나 때문에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세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너희들 환난 당할 수 있다.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겁내지 마라. 왜요? 이미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흉한 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성도는 담대한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왜요?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안 좋아 보여도 그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으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진퇴양난이라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물을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뭐예요?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뭐 하라고요? 봐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뭐 하게 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평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평안이 사라져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죠.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10명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 안악자손 살더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기에도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인인 것 맞고 우리가 작은 것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분명한 사실을 알아요. 거인과 그리고 메뚜기가 싸우면 당연히 거인이 이기죠. 그런데 우리는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뭐해라? 담대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생겨난 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임하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이 위협을 합니다. 공회에 모아가지고 두 사람 불러놓고 그냥 삥 둘러싸가지고 막
쏴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해요.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뭐가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이 싸움 잘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자와 곰에게서도 양을 지켰지만 그가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흉한 소문에 낙담하지 말고 비틀거리며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다메섹이 그런 흉한 소문으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몸을 돌이켜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떨림이 그들을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사로잡아 버렸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보면 모든 경기는 실력보다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세요. 네, 배짱. 기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할 때마다 홈팀이냐 아니면 이 어웨이 팀이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기도 해요. 왜요? 그 팬들이 응원하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 힘이 우리 2002년에 뭐 월드컵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4강 같지만 그 이름은 좀 어감이 그렇지만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응원팀이 온 경기장을 둘러싸서 나팔 불어가면서 소리 지를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응원에 압도당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선수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성읍이요 즐거운 성읍이 어떻게 돼요? 버린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메섹의 성벽은 불타고 베나닷의 궁전은 불타리라. 이 다메섹의 이 왕 이름 베나닷, 애굽하면 애굽의 왕은 총칭해서 바로 그러잖아요. 모든 왕의 이름을. 그런 것처럼 베나닷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왕의 이름을. 그 베나닷의 궁전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다메섹이 이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찬란한 문화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게달과 하솔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보면 참 표현이 재밌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34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20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게달과 하솔은 누구에게 멸망당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다. 그 말씀을 콕 집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뭐 해라? 항복해라. 쓸데없이 그들과 대항하지 말아라. 그 게달과 하솔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망하는데 그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9절에 나와요.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의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게달과 이 하솔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게달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차자의 이름이 게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 혈통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이 거기서 유목 생활하면서 뭐 했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에 이 사람이 유목민으로 살았으니까 나라가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이 당시의 나라는 바벨론처럼 큰 제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민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고. 그런데 그 유목 생활하는 이 게달 가설이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임을 당할 것이며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아멘. 여기 보면 이 게달과 하솔이 어떻게 살아요?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들. 왜 고요하고도 평안히 살까요? 사막 한가운데 삽니다. 유목민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들은 뭐가 많았어요? 낙타도 많고 많은 가축도 있고 넘치는 부요가 있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넘치는 부요가 있었고 유목민으로 살면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크게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요? 크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나라예요. 크게 걸리적거리지도 않으면서도 넘치는 부요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31절에 성문이나 문빗장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유목민이니까 당연히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32절에 낙타도 있고 많은 가축도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고요하고도 편안히 살아요. 이 땅에서도 돈 많으면 고요하고 편안히 삽니다. 돈 많은 사람들 저 유엔 빌리지 같은 데 가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클래식 틀어놓고 비싼 커피 한 잔 먹어가면서 한강뷰를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삽니다. 아무 근심이 없는 것 같고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들의 환난의 날에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낙타도 아무리 많은 가축도 그들을 못 지켜줘요.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면서 이 땅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모든 것이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때 그것이 어떤 것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뭐예요?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다메섹은 뭘 의지하며 살고요? 자신들의 잘남을 의지하며 살고, 그리고 이 게달과 하솔은 뭘 의지하고요? 자신들의 모든 가축, 자신들의 모든 물질,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을 보면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왜요? 이 당시에 1절 말씀, 3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라. 엘람하면 힘, 엘람하면 싸움, 엘람하면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8세기에는, BC 8세기에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엄청나게 강대국이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BC 640년에 바벨론의 아수르에서 이제 정복당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게 엘람인데, 이 사람들이 힘에 으뜸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뭐 하신다고요? 꺾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강력한 엘람도 하나님이 힘에 으뜸인 엘람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하나님이 뭐 하신다? 꺾어버리신다. 왜요?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친애 반바였어요. 친애굽 그리고 반 바벨론.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끝까지 그거 붙들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왕이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걸 붙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이 내 나라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소문에 그것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고 평안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 말 한마디에도 내가 그렇게 휘둘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찬양의 성읍이요 즐거운 성읍이라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불안함으로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십시오. 권불 10년입니다. 화무 11홍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연예인들이 이쁘다고 말을 해도 아무리 이쁜 연예인도 20년 지나면 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사에 요즘 연예인들 옛날에부터 유명했던 미인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 40대, 50대, 몇십 대 같이 보이는, 30대 같이 보이는 아무리 그런 기사를 수두룩히 써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늘 어떨까요? 새로 나오는 신인들, 이쁜 사람들 보면 어떻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늘 두렵고 힘든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이 게달과 하솔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많으면 편안할까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 그랬는데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 누가 내 돈을 훔쳐갈지 몰라요. 언제 이걸 빼앗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엘람처럼 힘이 으뜸인 사람들, 힘이 으뜸이면 그것으로 자신이 편안할까요? 아니요. 그 힘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요?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심판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이여 내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해라. 왜요?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혈기방장합니다. 힘이 솟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쓸데없는 엘람 같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그래도 한순간에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 당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다메섹처럼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잘남을 자랑하며 살고 그걸 의지할 수 있고요. 게달과 하살처럼 내 물질이나 내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고요. 아니면 엘람처럼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을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하시면서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말을 많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 말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세요. 은금 갖지 말라고도 안 하셨고 아내를 갖지 말라고도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많이 가지지 말아라. 다시 바꿔 말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봤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 다 했습니다. 말이 넘치도록 많아서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했고요. 그리고 은은 길거리엔 돌처럼 많았고요. 뽕나무, 백향목은 들에 있는 뽕나무만큼 많았다 그랬어요. 그냥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만큼 넘치도록 많았어요. 막 돈이 썩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1000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다가 그게 뭐였어요? 그 마지막에 가서 전도서 기록하면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다 헛된 것이더라. 끝을 다 가보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18절과 19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레위인에게서 가져다가 책에 기록해라. 그게 왕이 해야 될 한 가지였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거를 뭐 해라? 읽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오늘 전도서 12장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다메섹과 그리고 게달과 그리고 하솔과 엘람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돈 의지하지 말고 힘 의지하지 말고 그 아름다움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는 그거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실 것이라고요?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신명기 17장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칠 때마다 그 말씀이 끊임없이 그들을 뭐예요? 그리로 가지 마라. 그건 정로가 아니니 정로로 가라 하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다시는 고생의 떡과 환난의 물을 먹을 것이지만 다시는 스승을 숨기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 스승이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뭐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로로 가게 하며 우리 안에 부어 만든 은과 덮인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더러운 물건처럼 다 버리게 할 것이다. 그게 누가 오시면요? 우리의 참 스승 대신 성령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면 이 엘람과 게달과 하솔과 다메섹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려 이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다윗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39절에 뭐라 그러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말일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뭐라 그랬어요? 말일이요.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일에 다메섹도 게달과 하솔도 엘람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메섹처럼 칭송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아름답다고 칭송을 받는 삶을 사는 것 복되고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취해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누리면서도 거기에 뭐하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그 해 아래 살지 않고 해 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워 주시면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메섹처럼 게달과 하솔처럼 엘람처럼 힘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내 잘남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